자, 오늘 다른 거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달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잠언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네, 거기까지입니다. 10절까지. 오늘 2장에 있는 말씀이지만 앞에 그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아들아 성도의 길을 가라,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성도의 길을 가라. 8절에 있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성도의 길입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세상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풍성한 말씀의 생명의 양식의 식탁, 참으로 저희가 이렇게 마음껏 먹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차려주신 그 말씀 저희가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든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준비로 준비케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차리도록 분부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케 하신 말씀 잘 이렇게 차려내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참으로 풍성히 먹고 또 잘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한 단계 더 주님 앞에 기쁘게 발견되는 그런 성도들로 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셔서 주님으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도들의 구약에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그 관계에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교육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자녀의 믿음의 성패가 이렇게 좌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인과 아벨의 믿음, 또 노아의 믿음의 교육을 통한 그 자녀들의 믿음, 그렇죠? 그 어떠한 길을 그들이
자기들이 받은 그 믿음의 교육에 따라 어떠한 길을 가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죠. 또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르치는 그 믿음의 교육으로 인해서 이삭이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구약 성도들의 믿음의 길이라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이 구약 성도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좀 틀린 것이죠. 구약 성도들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조상들을 택하시고 후손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녀의 길을 갈 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킬 것을, 그 율법을 잘 지키면은 바르게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수하는 그러한 관계죠. 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잘 사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가정들은 구약 성도들의 믿음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에게 잘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그러나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뭘 시켜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그 자녀가 믿음의 길을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계시하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도들이 그 율법을 지켜서 또 계명들을 지켜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 성도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아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다 남녀노소를 분하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자매님들도 아들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몸은 이렇게 있지만은 좀 틀리지만은 이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몸도 주님과 같이 변모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른 것은 없어요. 남녀노소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님께서는 성도의 길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다 성도인 것이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러주긴 하죠. 그렇죠? 제독교회 분들도 뭐 성도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우리는 형제자매 이렇게 하지만 또 성도라고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이렇게 성도의 길에서 이렇게 보존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도의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약의 구약 성도들이나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성도가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원리는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기만 하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뒤에 성도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그 원리는 같은 것입니다.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복종할 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고 또 그도 성도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곧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서 성도의 길을 보물을 찾듯이 찾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물을 찾듯이 은을 구하듯이 그렇게 찾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 그 길이 즐거운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에 복종하고 그 길이 기뻐하고 즐거운 길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지 못하다면 불평하며 이렇게 간다면 어떻게 돼요? 매를 맞는 것이죠. 불평하고.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혼나면서 이렇게 배우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뻐하는 자가 되면 부모님의 말씀을 기뻐서 이렇게 따르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부모님의 안에서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기쁨. 억지로 따르는 것. 그냥 마지못해서 따라다니는 것. 그것은 잘 자라지도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힘들게 하고 그렇죠? 내 아들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혼내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즐거이 하나님의 아들을 길을 가면 보장되는 길을 기뻐 뛰며 가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신비롭게 본문에 감춰놓은 그러한 진리를 성도의 길을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려면 첫째, 말씀을 받고 간직하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내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데 내가 안 받았다. 내가 받았다. 구약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구약 성도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인 것이에요. 구약 성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구약 시대. 그는 본래 이스라엘은 아니었지만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어떻게 해요? 개종을 하여 율법을 지켜서 그도 구약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때요?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인 것입니다. 그렇죠? 절기들을 지켜야 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요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유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러한 날과 절기를 지키고 의로운 행실은 기본인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살리시고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처럼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로마서 2장 2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2장 28절.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내면적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의 찬사는 사람들에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의 육신의 겉모습은 유대인이 아니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내면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면적 유대인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영적인 아버지, 그전에는 육신의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었다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후에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이라 이렇게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육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권위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구원받고 난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인 것이죠.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아들이 된 것이에요. 송국영 형제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믿으세요? 예, 그래요. 송국영 형제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대로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하신 것으로 제가 받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히 믿고 어려서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온전히 믿고 따르죠. 그렇죠? 좀 커가면서 예진이처럼 말을 안 들을 수 있지만, 그렇죠? 아직 잘 들어요? 그래요. 잘 듣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에요. 내 아들아,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간직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암송도 하고 시간을 내서 읽고, 그렇죠? 거기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려서는
다른 것을 얻기 때문에 말씀이 쏙쏙 잘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커가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직장, 뭐 결혼,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이 뭐 이렇게 아버지 말을 잘 안 들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길, 그렇죠? 성도의 길을 잘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직하지 않는 자녀는 위기의 때 위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지 않은, 명심하지 않은 부모가 명심해, 알았지? 이렇게 한 말씀에 잘 그 말씀을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간직하지 않은 자한테 어떤 위기가 닥칠 때 위험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말씀들의 성경어는 뭐 곳곳에 많은 곳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잘 받아들이는 자, 복 있는 자죠. 그러한 자는 시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이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그러한 자, 위기에 닥쳤을 때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을 따르지 않는 그 길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간직하여 위기가 닥쳐도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된 성도의 길, 아들의 길을 가려면 말씀을 잘 간직하도록 마음을 다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자, 엉뚱한 짓을 하다가 엉뚱한 길로 가고 부모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그렇죠? 저는 부모를 잃어버려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제 아들을 잃어버려 본 적이 있어요. 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르쳐준 반대 방향으로 지속해서 가니까 점점 더 멀어지게 간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부모의 말을 잘 유념해서 들었다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부모의 말을 잘 귀를 기울여 들으면 주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말씀에 잠언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현명한 자의 말을 듣고 내 지식을 내 마음에 두라. 내 지식, 누구의 지식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지식이죠. 그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면 즐거움이 있나니 그것들이 모두 내 입술에 바르게 자리 잡으리라. 너의 신뢰가 주께 있게 하려고 오늘 내가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였으니 바로 너에게라. 내가 조언과 지식의 훌륭한 것을 내게 기록하였으니 이는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여 너에게 사람을 보낸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대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드렸다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물으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대답하게 하려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잘 받고 그것을 잘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존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구하라.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진리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이에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태어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요즘은 인큐베이터가 있어갖고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서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래서 정상으로 이렇게 키우지만 뭔가 조금 이렇게 부족한 듯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다 교회들의 교인들을 인큐베이터 안에 이렇게 가둬서 신생아들을 가두어 놓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엄마의 젖을 찾아서 성장하려고 먹으려고 이렇게 갈급해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 넣어갖고 그냥 계속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갈급해서 이렇게 오시는 거죠. 그죠? 우리 박순례 성도님은 제도교회 그 물이 잔뜩 들어가지고 그냥 인큐베이터 안에만 있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좀 왜 나를 안 찾아오고 좀 신방도 오고 좀 와서 좀 이렇게 제도교회 마냥 이렇게 좀 잘 좀 이렇게 응? 이것저것 위해서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이렇게 해주지. 그렇죠?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것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구하되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은을 찾는 모습. 우리가 뭐 은을 뭐 이렇게 찾진 않지만은 찾아보진 않았지만 은을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은 모습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은을 찾으려고 그야말로 이렇게 다른 거는 아예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그 은 찾는 데만 이렇게 몰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금을 구하는 거라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이 그렇죠.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 그냥 그 돈 때문에 은과 금을 찾듯이 그 돈에 그냥 뭐 이렇게 딱 꽂혀가지고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찾기를 그렇게 찾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진리의 길을 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길을. 그렇죠? 그 돈을 모으는 그것에 10분의 1만 해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찾게 될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은과 금을 찾는 그 모습, 죽기 살기로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영적인 것을 그렇게 찾으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러커만 목사님이 이제 주석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누가 이렇게 찾으니까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물로 데리고 왔대요. 그리고 물가를 데리고 와서 침례를 주시 물에 확 집어넣고 안 꺼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으려고 그죠? 물 안에 있으면 살아요. 물 밖에 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숨을 쉬려고 그냥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그렇게 찾으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렇게 갈급함을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 있어. 이렇게 그러한 모습으로 찾으라 이렇게 예화를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식과 명철을 찾으려는 그 노력에 끝이 없이 힘을 다하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여호수아 1장 8,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강건하고 담대하라. 무서워 말고 낙심치 말라. 이는 주 네 하나님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성공을 이루고 계셔요? 저는 내가 주님께 구했던 것, 내가 주님께 구했던 그것, 소망했던 그것을 이렇게 갖게 되었으니까 나는 좋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에요. 마귀는 나를 이제 그 성공하지 못했다. 엄청 그걸 공격을 해요. 여러 가지를 공격을 합니다. 내 가정을 봐. 내 몸을 봐. 건강을 봐. 너 재산을 봐. 뭐 하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대로예요. 내가 세상의 것은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잃지 않았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면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찾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구하고 또 풍성이 없는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않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이 길에서 벗어난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어요. 다 이유가 있고 변명이 있고 그러지만은 누가 뭘 어떻게 해서 성경이 좀 어떤 것 같아. 많은 변명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면 마귀가 더 지속적으로 공격해 온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 많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건 알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시려고 나를 훈련시킨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더 은을 찾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치매가 걸리죠, 그렇죠? 치매. 그러면 치매가 걸리는 것에는 후천적인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후천적이더라. 당뇨병도 좀 그렇죠? 뭐죠? 몸이 좀 그럴 수 있지만은 과다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을 때 이렇게 당뇨병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좋지 않은 식습관으로 인해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먹을 때 당뇨병과 같은 병을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치매가 당뇨병과 같다는 것이에요. 치매의 증상이 당뇨병과 같다는 거죠. 그 당뇨병이 걸리면 그냥 잘 관리를 하지 않냐고 계속 이렇게 먹기만 하고 쓰지 않고 이렇게 되니까 안에 자꾸 쌓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에 걸리는 것도 머리를 쓰지 않고 뭐 어떤 거 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멍 때리기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영양분은 많이 들어오는데 머리는 쓰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한 군데에서 이렇게 머무는 거죠. 그래 치매가 걸리는 것이에요. 영적인 치매가 바로 성도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길을 가게 하려는 가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므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려 노력하지 않음으로써요. 구하지 않음으로써 찾고 구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영적인 치매가 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도가 자신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끄럽지 않는 성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갖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배워서 이 배운 걸로 다른 사람 너 이거 알아? 다른 사람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려고 배우는 것이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진리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그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 내가 성도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 열심히 하라는 것이죠. 은을 찾는 모습으로 금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열심히 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공부를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용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교회만 오래 다니고 뭐 듣는 거 잔뜩 들었는데 그냥 뭐 생각은 다른 걸 하고 세상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런 때 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죠? 영양분을 잘못 과다하게 이렇게 돼갖고 치매가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영적인 치매에 걸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목도하는 것이에요. 뭐 참으로 이렇게 배우기는 잘 배우고 많이 배우고 뭐 같이 석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몸을 공격하는 거란 존재. 그거 뭐예요? 치매 걸린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기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치매 걸린 그런 증상을 알겠지만 자신도 모르는 일을 막 해놓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신도 모르는 일을 막 이렇게 해놓고 좀 정신이 이렇게 바르게 돌면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이 들면은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치매에 걸려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명철을 계속 은을 찾듯이 찾고 금을 구하듯이 구했는데 치매에 걸리겠어요?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지만 영적인 치매에 걸린 자 같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두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잘 섭취하고 머리를 써야 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도의 역할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말씀을 자신의 길에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길에, 그렇죠? 내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성장을 해야지. 그 뭐 다른 사람은 막 그냥 계속 이렇게 딴지를 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 그러한 성경 공부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그 성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죠. 그렇죠? 그 길을 보존해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구하실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삐뚤어진 길들을 말하는 자들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잘못된 길로 이렇게 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낼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들을 보여주시는 것,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 것도 있어요. 너는 저렇게 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열심히 해.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여러분들이 비난하던 그들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저는 서울교회에 있으면서 수없이 그 영적 전쟁을 경험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적 전쟁은 끝이 없겠지만 나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아. 이렇게 했던 그 분들이 이렇게 같은 길을 갔던 것을 본 것이에요. 그게 제가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일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저 결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같이 잘 성장하여서 다 참으로 서로 참으로 교회 안에서 지체로 잘 자라나서, 그렇죠? 한 사람도, 그렇죠? 치매와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과 같이 그러한 자들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명철을 구하면 진리의 길을 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성도의 길에서 보존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을 섬겨 오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기를 즐겨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다면 그때가 가장 좋고 행복한 시절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과거에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때 참으로 주님 안에서 참으로 이렇게 기쁘고 행복했는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암송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 그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꿈을 꿔도 그냥 말씀을 암송하는 거란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러다 꿈을 꾸다 깨면은 암송하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송하던 것을 이렇게 암송을 해보면 다 암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이렇게 잠에서 깨어나서 그때 이렇게 무언가를 이렇게 암송을 하면 암송이 잘 돼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실 것이에요.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성도의 즐겁고 행복했던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순간들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보존하는 성도의 길을 가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성도의 길을 갈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보존하시는 성도의 길을 가려면 셋째, 말씀에 복종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간직하였을 때 구원을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하듯이 찾고 이렇게 했다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했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그 말씀에 성장했으면 어떻게 해요? 복종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복종하라. 8절, 9절에 아까 읽었지만 공의의 길들을 지키라 이거죠. 자기 성도들에게 지키시며 보존하시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리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길과 불신하는 길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길은 이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을 왜 받아들이는, 복종하는 것과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둘은 천지차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 둘 중에 하나 말씀이 선포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들었는데 선택을 해야죠. 믿겠습니다. 난 안 믿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을 가든지 믿지 않는 길, 그 세상 사람들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 다른 길은 없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따르는 길이 꼭 쉬운 길만은 아니에요. 그렇죠? 구원을 받고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의 길을 따르려 하니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따르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저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슬퍼하며 돌아간 것 같이. 그렇죠? 넌 다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게 가장 좋은 걸 아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갖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길은 어떻게 해요?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따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 아니죠. 복종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을 나를 맡겨드렸을 때 복종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죠? 무엇은 내가 이것은 하고 내가 손해되는 것 같은 이것은 내가 안 하고, 이것은 복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불순종이죠. 복종은 어떻게? 온전히 자기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죽었고 제가 사는 것은 이제 주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르는 것이 복종인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너는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맡기고 너는 살았으니까 이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반대편의 길은 사망의 길이고 죽은 자들의 길이고, 따라야 되는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길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 온전히 복종해야 주님께서 그를 인도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기회를 봐서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복종한다 하시겠어요? 순종한다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주님께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의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을 편안히 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길들이 많이 나오죠. 길.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데는 길이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 영어로 way, 이렇게 3번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2장 전체에서는 한 10번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길. 성도의 길. 성경에서 길, 제시하는 그 길이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길과 불순종하는 길, 악인의 길, 어두운 길이라고 하며 삐뚤어진 길, 자기의 완고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길에, 바른 길에 들어섰다면 어떻게 해요? 앞에 가시는 그분께 맡겨드리고 편안히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투덜거리며 불순종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은 순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도의 길을 따르기로 했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서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을 배워 주님을 따르고 있다면 성도의 길을 말씀에 복종하여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복종하며 따른다면은 성도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성장해서 순종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가게 될 것이? 기쁨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기쁨. 10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세상의 어떤 다른 즐거움으로 내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한다.
제가 세상에 있는 것 뭐 다 가져보진 못했지만 막 이렇게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구해본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걸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가지면 그 가진 것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쁘고 만족하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뭘 구해서 가졌지? 그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그렇죠? 지금 뭐 예? 이제 갖고 싶은 것 세상에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뭐 갖고 싶은 거 하나님 필요한 건 다 채워주시고 이렇게 다 주시니까. 예. 제가 차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주신 게 참 감사해요. 뭐 차 있었다면 제가 건강을 더 갖지 못했을 것이고, 예. 차가 없으니까 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운동이 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차보다 자전거가 더 안전해요. 그렇죠? 뭐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운전면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억지로 그냥 보이는 채 갖고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받아가고 운전하다가 어떻게 그냥 뭐 사고 치면은 그죠? 이 차를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이렇게 더 좋은 걸 그 대신 더 좋은 걸 다른 걸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님께서 주신 것,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의 길을 가게 해주신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길을 그게 기쁜 길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요? 불평하는 길이죠. 불평하며 가는 거. 이것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시키는 것이에요. 다들 기쁨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불평하면서 따라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 기뻐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망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 기뻐하는데 누구 하나 슬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슬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 슬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슬퍼서 견딜 수 없어요. 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너가 뭐가 기뻐? 너가 기쁠 게 뭐 있어? 에? 너 기쁠 거 하나도 없어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그것은 불평하는 자들에게 있는 거라는 것이 불평하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내 몸을 취해가더라도 저는 기쁩니다. 그렇게 하고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순교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간 것이. 스테판이 그냥 얼굴이 환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주님께 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마귀는 성도가 길을 가되 불평하면서 가게 만드는 것이 기쁨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경 고린도 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기쁨으로 살아 말씀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라 억지로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쁨으로 그냥 그죠? 그냥 아이고 그냥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앉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기쁨으로 왔죠. 그렇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사람을 기뻐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역대기 상 29장 9절에도 29장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29장 9절 말씀이요. 그때 백성들이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기꺼이 드렸으며 그들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께 기꺼이 드렸음이더라. 다윗 왕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더라. 다윗 왕도 그 공사를 성전을 위해서 자기가 드리는 거 기쁨으로 드리는데 어떻게 백성들도 어떻게요? 기쁨으로 거기에 동참해서 이렇게 드리니까 어떻게 큰 기쁨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성도의 길은 성경에서 신비롭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가 가는 그 길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송하면서 이 길을 찾아보셨어요? 아,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는가? 본문에서 찾아보셨어요? 구원받고 성장해서 순종하면 기쁨으로 갈 수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비의 지식을 본문 안에도 이렇게 감춰 놓으신 것이에요. 1절에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계명을 간직하여 그 말씀을 묵상하여서 또 2절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옛날에는 듣기만 했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부터는 읽는 것이죠. 그렇죠?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어서 3절에 소리를 지하여 소리를 지르고 구하여서 그냥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성도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찾게 해주세요. 그냥 찾든지 말든지요.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가겠다고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것이에요. 소리 지르시며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내가 그 길을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구하고 복종하면 결국에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성도가 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 순간까지 이 길을 성도의 길을 잘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보물을 성경 안에 이렇게 감춰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그것을 보물이 있는 장소를 이렇게 소풍 가서 어떻게 해요? 소풍 가서 보물 찾기 우리 했잖아요. 그렇죠? 보물 찾기 한다면 그냥 그 보물 찾느라고 그냥 그죠? 근데 보물 찾기 한다고 그러는데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물 찾기 한다고 그러면 내가 찾아야지. 내가 그 보물을 찾을 거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찾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물을 찾듯이 숨겨진 보물을 찾듯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그 진리의 지식, 명철을 찾도록 그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성경 안에서 좀 찾아보세요. 에? 앞으로 이렇게 그러면 소풍 가서 그 보물 찾는 것보다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성도의 길을 가게 되는 주님께서 내 아들아 성도의 길을 가라 이렇게 하시는데 내 아들아 그리 가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들으면 되겠어요? 내 아들아 성도의 길을 가라. 내 아들아 너는 성도의 길을 가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곳곳에 그러한 약속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하면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랑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제 이번 달 암송 구절야 외워야지. 그리고 막 이렇게 외우다가 또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또 잊어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참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신비의 그런 지식을 찾아서 참으로 기쁨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의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성도의 길을 어떻게 달려가야 할지, 기쁨으로 달려가야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지 이렇게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구원을 받고 또 주님의 그 말씀들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참으로 저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에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저희 안에 잘 이렇게 깨닫게 되어서 참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쁨을 얻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잘 달려가는 그런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깊이 심겨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